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합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공급을 해주시고 그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32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오늘은 이제 1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제 10장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앞전에도 나타나지만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했었고 돌라는 그 사사기에 기록되기로는 그냥 무탈하게 지나갔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일 사사는 아들 30명과 그 아들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다녔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성읍 30개를 소유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사사인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마치 세상의 왕들처럼 많은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누렸음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 사사들의 평가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팔림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곤고가 심하였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애굽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 가운데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곤고한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음으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10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의 결과로 그들이 곤고가 심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결과가 그 고통스러움임을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11장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제 사사 입다 사사입니다. 입다의 등장 상황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암몬 족속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진을 쳤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길르앗 지도자들은 누가 이제 앞장설 것인가, 이 전쟁에 누가 앞장설 것인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10장 이제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입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생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창녀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같으나 많은 아내들 중에 한 아들이었음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창녀의 아들이었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자손들의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알력 다툼에서 밀려서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곳에 땅에 살고 있음을 오늘 11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잡류들과 같이 출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류, 그러니까 주류에서 밀린 자들과 함께 그가 지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축이 아닌 그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처음에 큰 용사였다고 언급합니다. 실제 길르앗의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큰 용사 입다를 찾아오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여오고 그 진을 쳤다고 10장 후반부에 말씀했는데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입다를 데리러 오려고 이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6절에 말씀하는데요.
장로들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라고 싸워서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때 또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입다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과거 자기들이 묘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입다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가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길르앗 장로들이 그 판단하기에 무엇인가 입다가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9절인데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입다의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출생은 보기에 온전치 않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분명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음을 이 구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확인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다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온전하게 맺고 있던 자였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을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찾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그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길르앗의 형제들 아들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들 중에 나서는 자 하나 없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결국엔 입다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눈에는 입다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입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를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눈에 그 입다가 해결할 수 있기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내용은 오늘 11장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장 그 후반부에 암몬 족속이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이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하나님 없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기를 주저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뒷걸음치다가 뭐 하나 걸린 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입다를 찾아왔고 입다가 다행히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의 그 차이점을 성경이 아주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싸움에 임할지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류가 아닌 잡류로서의 삶을 살던 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앗의 장로들은 대체 무엇을 쫓으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차선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결정이 우선이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음을 오늘 성경 사사기 11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간 입다를 통해서 어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그들의 지도자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진치고 있는 암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한마디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 땅을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들을 쭉 나열합니다. 먼저 입다가 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썩 석연치는 않습니다.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그 사람들이 사람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을 찾아서 세워진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다 가운데 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이 오늘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진치고 있는 그 암몬 그 적군에게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8절까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암몬 그 적군과 입다의 말을 보낸 사람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대화 중에 중요한 것은 주체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그 일들을 언급합니다. 또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라고 하면서 그 과거 그 땅이 너희들 땅이 아님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또 24절 중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또 주체자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27절 중간에도 또 언급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누가 이 땅의 주체자였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대화에서 입다가 그들에게 전한 말을 요약하면 암몬 너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공격할 명분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몬이 그 땅이 원래 자기의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럴 명분이 없다고 지금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너희들 소유가 아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아들이었다고 오늘 11장 초반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비록 아들이지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그 자식들 사이에서 그는 인류가 아닌 그 잡류들과 지냈습니다. 그렇게 잡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가 출생 신분 때문인지 그가 주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냥 잡류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암몬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그 내용 중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이 입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12절부터 28절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그 일반적인 흐름과 조금은 배치됩니다. 사사기의 큰 흐름과는 맞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입다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점점 매우 좋음 그리고 좋음, 나쁨, 매우 나쁨의 이 평가를 쭉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입다는
그래도 괜찮은 평을 성경에서는 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그 신학적으로 사사기는 이 나선형 강화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죄악이 심해지는 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보따리 구조라는 신학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걸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입다의 역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어떻게 보면 만족스럽습니다. 네. 계속 무엇인가 부족했던 그 앞전의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입다가 이후에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세운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입다 또한 그들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말에 동의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승리를 맛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임을 분명히 아까 9절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을 사사기에 지금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가 분명히 하나님임에도 그들이 전쟁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누가 싸움에 나가야 될지를 우왕좌왕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입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류도 아닌 잡류와 어울리는 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오늘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아들들에게 묻고 물어서 아마 입다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 수많은 아들들은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은근히 지금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잡류에게 우연히 왔고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였던 자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11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입다에 대조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체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장로들이 언제부턴가 다른 족속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 왕까지도 구하게 되는 것을 성경 뒤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암몬과의 담판이 있었으나 암몬이 이 입다가 전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입다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그 전쟁에서 형통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가 온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입다가 그가 출생은 변변치 않지만 그가 이렇게 사용되어진 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였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의 핵심입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싸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완전히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 가운데 성경은 그가 잡류와 어울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밀려서 잡류가 되었지만 잡류들과 어울려 다녔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사용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하고 멋지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꼭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입다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다스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승리보다 이 승리를 통한 하나님 자녀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구원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한 과정이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전쟁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입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 입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입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했지만 꼭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큰 그림이지만 또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이 한 개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목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분명히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고 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이라는 이 체에 어떻게 보면 탈탈 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쉬기도 했습니다. 쉬는 동안 못한 것도 여러분이 누려봤을 것입니다. 쉬는 동안 많은 것을 또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쉬었다는 것은 타의적으로 이제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원해도 드리지 못함을 말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 털어보는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배의 방법을 두고도 이런 방법이 옳다 저런 방법이 옳다 논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시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또 열심으로 했었는데 그 신앙의 채 털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이 결과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그 열심 안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탈탈 이렇게 털어보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누가 싸움에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준과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의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열심과 순수함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 열심이라는 것이 근데 또 매우 고단하고 힘들기도 해서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방법적으로 붙잡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입다의 가치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신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중심 자리 잡고 있던 것,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입다처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게 하실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모호합니다.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입다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를 얻어서 그 백성들이 악행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다 같이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원함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으며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침례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3일간 출타하시는데 총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가운데 대의원으로 가시는데 그 가운데 잘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전도와 목요전도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과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식이 아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서 이들이 온전히 영육간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